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가? 오늘 그 본문 말씀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요,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만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 먼 땅, 가나안 땅을 다 볼 수 있는 그 시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력도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할 뻔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다 진멸당할 뻔했을 때 누구의 기도로 살아남습니까? 모세의 기도로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새로운 후손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모세는 뭐라고 말했냐면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러니 제발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꾼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이런 모세가 단순히 그 하나의 실수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잘 보면은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내가 구원해서 끝까지 이끌어 갈 것인가, 그 기도 안에 그 모든 모세의 마음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갑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8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결국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거기 광야 땅이 그들의 무덤이 된 겁니다.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잘못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좀 더 이들을 잘 인도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래 너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 편에서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들을 거기 그냥 두고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모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다, 그렇게 하고 그래도 혹여나 내가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번복해 버리면 혹시라도 출애굽한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들어가도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고 모세는 거기서 자기가 이제 더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멈춰 섰던 겁니다. 그게 바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자기 목숨보다도 그들을 사랑했던 그 모세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 때문에 모세는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면서 본인은 거기서 멈춰 섰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하면 들여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기도를 했는데 그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 들어가, 가서 좀 더 마무리 더 해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만약에 들어가면 출애굽 2세대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 위대한 모세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불순종하면 국물도 없다라는 것을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들이 내 살을 뜯어서라도 저들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멈춰 서겠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말을 했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 이것이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모세 같은 선지자는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만큼 뛰어나고 대단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그게 뭘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왜 그 부모의 마음이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그를 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 부모라는 이름은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본인은 죽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함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마음이 앞으로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모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 순간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뚫고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기적인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고 또 세상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해주어야만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아니죠. 오늘 그 방법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인도해 나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어떻게 하는 곳입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를 주셨으니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으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해주신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지경에 여러분이 발로 밟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들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말 그대로 될까 생각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발로 밟는다라는 것은 내가 실현해 내는 겁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내가 밟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오늘 2024년 12월 22일 이 날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밟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우리 돌이켜 보면요,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도 명확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발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먼저 베푸는 발을 밟으시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심어야겠다? 내가 그것을 심는다는 발을 밟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발로 밟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다? 발로 밟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그 나은 삶의 첫걸음을 밟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더 건강하고 싶다? 운동의 첫걸음을 밟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밟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 딱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3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정말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으로 내가 밟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위대한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것이 되겠어 라는 내 생각으로 밟으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밟으니까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밟으시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밟으시겠습니까? 이 선택 중에 옳은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위대한 말씀으로 밟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토가 생겨지는 거예요. 내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겁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매니지먼트, 관리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건 뭐냐? 이 모든 것들에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고, 아담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곧 그 사람들이,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해 주셨는데 거기서 로봇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영역 안에서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일부터 살아갈 수 있는 삶은 내가 나이가 많던 적던 상관없이 그곳에서 내가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경 마음껏 넓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모세 앞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가 왜 뛰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뛰어난 건 모세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뛰어난 겁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정말 나의 의를 실현하기조차 하나조차 남지 않고 다 내려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마음껏 쓰셨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다라는 것은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채울 준비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채워지면 능히 대적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내가 뭔가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건가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뭔가를 더 하지라는 것을 이것을 막 공부를 해야 될까요? 6절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약해지면 그 약속이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실함은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 가시고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가시고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 가신다라는 약속을 굳건히 믿으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7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사실 여호수아의 마음이 떨렸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의 삶 가끔 우리가 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한다?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은 이제까지 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게 여기지 말고 내 삶 가운데서 실현해 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지경을 넓혀가고 싶다라면 먼저 내 삶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내 내면의 삶의 지경이 넓혀져야 하는 겁니다. 이 내면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래요. 우리 내면부터 만지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흘러가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먼저 내 안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 그 과정 가운데 뭘 해야 되느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져가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실 거구나. 이렇게 함께 바라보는 이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어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까지 먼저 보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익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자적 의미로 봐도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성경 그래도 좀 봤고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눈으로 읽어왔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아시다시피 365 성경 읽기를 하면서 제가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고 제가 소리내서 보는데, 소리내서 읽는과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들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내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리고 얼마 전에도 강의를 해서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직접 내 입으로 선포하면서 귀로 들으니까 그 말씀 안의 능력이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심령이 좀 전까지보다 막 낙심될 때가 있었어요. 환경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사역에 따른 일들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뭔가 모를 그 힘으로 다시금 막 세워지는 것이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라고 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리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내 내면의 삶이 이 지경이 넓혀지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생각했던 모든 우선순위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네가 먼저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 모세가 묵상해서 기록으로 남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네가 먼저 잘 묵상하고 그 판례가 어떠했는지, 이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네가 먼저 연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는 말씀 사역이 최우선인 겁니다. 내 삶이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이 말씀에 올인을 하고 이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다른 걸 하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이 말씀 사역,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이 내 주위 사람들에 미쳐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고백을 우리 9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 앞으로 일어날 일 어떤 상황들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